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에게 나타나며 또 우리가 행할 것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잘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혼돈 시대에 살고 있고 어지러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의인의 길이 무슨 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길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참 유튜브에 그런 얘기들이 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휴거 날이래. 요새 어디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받았는데 9월 23일 날 휴거 나팔절의 시작이 9월 23일 날 휴거, 금년 9월 23일 어제예요. 어제 휴거가 시작된다고 어제 날 보고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내가 김장립으로 내가 옹호해 드린다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시와 때는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 땅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인의 입술을 가지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미련 두시는 이유는 뭐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로 돌아서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혼돈스럽습니다. 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악인들이 주인 되어서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더라고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쓰신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악한 자들이 춤을 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당한 날에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악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인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가지 못합니다. 결국 의인의 길에 선 자만 하늘의 복된 자로 세워지고 구별되어지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술을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로 보면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아멘. 아멘.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여러분, 의인이 전하는 이 말은 생명을 전하는 말이 되고 살리는 말이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입술이 천운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오늘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술의 차이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이 언어부터 의인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땅을 다 만들어 놓고 말씀하셨나요? 아무것도 없는 컴컴한 그 깜깜한 공허한 삶 위에서, 공허한 터 위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뭘로? 말씀으로. 어떤 걸로 창조하셨어요? 만들어 놓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기를 말씀하시면서 창조했습니까? 네. 하나님은 언어로 축복하시고 언어로 살리시고 언어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의인의 입술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창조의 입술로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살리시는, 죽을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때 다시 오마 말씀하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술의 차이는 잠언서 18장 3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32절 말씀, 오직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교육에 이르는 선한 말인 줄 믿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충고를 하여 가르쳐 세워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내는 의인의 생명이 입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합한 자에게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아야 속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부터 성경의 나팔절로 인용해서 그 지금 시작이 됐다고, 강림의 휴거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하던 또 이 한 역사의 엉터리 같은 장르를 예수의 이름으로 팔아먹고 또 사라져갑니다. 그 흑인 목사의 얘기를 우리나라의 여선지 몇 명이 여선지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예언받는다는 여인들이 막 유튜브에 떠드는 얘기들이 온 나라를 도배한 것을 내가 오늘 봐봤어요. 정말 이 땅에 많은 미혹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양육하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세상 헛것에 속지 마셔야 돼요. 정말 신앙의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가득한 자를 양육시켜 채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합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이 땅에 내려지는 거짓의 이 올무들을 가지고 내려 쏟는 자들은 저들은 마음에 가득한 거짓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길을 열지 못하고 세상 어둠과 함께 가는 이 세상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지키는 교인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씨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씨 뿌린 걸 결과를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내 백성, 양육시킨 내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키우는 밭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곡물을 심어보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수확을 기다리는데 마지막 열매 수확까지도 우리는 빼앗길 것에도 유의하고 잘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수확에서 얻을 때까지 관리를 못하면 한순간에 빼앗기는 거예요. 이 악한 무리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저들은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항상 의로운 입술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약물을 치도 오직 주님의 뜻을 즐거운 뜻으로 받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생활이 여러분 다들 하나같이 대한민국에 지금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망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교회가 일어난다. 전부 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도의 자리, 희생의 자리,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될 자리는 오느냐? 아니에요. 말은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정놓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운 뜻으로 받들고 세우는 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들 수 있는 의인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당에 있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찬양하는 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찾는 게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삼박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받기를 원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는 그것 말고는 다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복은 주의 말씀을 받는 복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이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약물을 치되 즐거운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여기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요새 가장 병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아주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회들의 다단계 침투해서 자기 일을 취하는 거 오늘 뭐라 그래요? 자기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오늘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걸로,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 기쁜 일로. 아멘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 이익을 창출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걸 부득이함으로 할 수 없이, 예배당에 할 수 없이 끌려 나온 자가 아니라 주를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의인의 삶으로 의로운 일로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의인의 입술로 안 된다, 못 된다, 부족하다, 그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입술로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오늘 24절에 뭐랍니까?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거라.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망한다고 호세아서 4장 6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간 사회의 구조를 먼저 잃어버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홍같이 붉은 죄도 다 용서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당만 교회 공동체 속에 앉아서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올려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기름 부음이 바로 세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식을 붙드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식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니 하나님 너도 너의 자녀도 버린다는 거예요. 미래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바로 서 있어야 돼.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신앙 걱정하는데 내 신앙 바로 세우시면 하나님의 진리가 나로부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원하는 것이 성취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취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의인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죠.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렇다고 어둠이 지배를 와서 괴롭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인도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사람도 악인도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짓 달아보실 때 합당한 의의 열매가 맺는 자에게는 하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달아보는 거예요. 내 신앙을 달아보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느라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틀에서 벗어나면 여지없이 악인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왜 잘 됐냐고요? 하나님의 의인들 좀 깨달으라. 의의 열매를 맺어야 사람 미련하니까 깨달으라고,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라고 악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날에 하나님께서 폐일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악인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은 실수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그 뿌리조차 흔적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바람이 부는데 말이에요. 회리 바람이 감아 도르니까 거기에 밑에 남아난 게 하나도 없더라고. 오늘 악인의 끝은 그와 같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길에 쓴 사람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오늘 의인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의인의 길에 서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 쫓아 과실을 맺어주는 것처럼 그의 행사가, 그의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의인에게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의인의 입술이 돼야 돼요. 살리는 입술이 돼야 돼요. 생명의 입술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에 혼탁하 죽이는 자의 입술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입술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축복하여 주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초는 영원한 것입니다. 악인은 잠시 잠깐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적당한 날에 하나님 적당히 쓰시고 악인은 폐위시키는 거예요.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환난 날에 핍박이 와도 의인은 경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배자로서 경고해야 되지나, 신앙의 축복자로 경고해야 되나.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초가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땅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닫는 분명히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인의 믿음으로 지키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뉴스를 요새 보면 가끔가다 재난 영화 같은 경우 이래 봅니다. 특별히 재난 같은 경우 이게 막 산사태가 나고 물이 떠내려오고 막 이러는데 항상 보면 다리를 지은 것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뿌리가 약한 건 금방 넘어져요. 기초가 부실한 건 금방 박살이 나요. 근데 기초가 든든한 거는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신앙의 기초는 의인의 복의 입술을 가진 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터는 견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에는 금방 잘 될 것 같지만 맨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터는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흥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형통의 복을 원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해야 돼요. 악한 걸 멀리해야 됩니다. 그 의를 따라서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정의의 길, 그것이 내가 서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돼도 의인의 터는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초가 반석이 든든하면 위에 집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주초가 약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초가 흔들리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의인의 기반은 하나님의 축복의 뿌리가 박힌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의 축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외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은 반드시 하늘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온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수 갚게 하셔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자기 영역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로 스키네스 아니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비판할 것이고 우리는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의로운 길에 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의로운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축복을 누리는 자,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영역의 복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휴거설이 막 그냥 임하고 난리를 지기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보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마다 다 자기 받는 기준이 있겠지만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또 몇 분들이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를 찾아가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하늘에서 빛으로 정오같이 그 중심이 세워지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바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린 분명히 신앙인이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믿음의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경건은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의인의 복록을 지킬 때 주님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강림나팔 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어서 의인의 복에 있는 자가 되십시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복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의 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주님의 손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들이닥쳐도 그 의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의로 지켜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깨어있자고 말하면서 우린 새 속에 물드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은혜의 복을 지키는 자가 되셔서 언제 주님 오실지 준비된 자가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바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